아주 오래전에 휴스톤에 어떤 분 실제로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부풀리고 또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리를 지나서 꽤 큰 농장을 운영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채소밭을 만들어서 싱싱한 야채를, 그때 당시에 휴스톤에 있는 작은 마켓들, 비서넷 또는 벨레아 그리고 롱포인트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커지면서 땅을 100에이커로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농사를 기업처럼 경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 한 14에이커를 주면서, 여기 당시는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기름 내가 공장은 만들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리고 또 14에이커는 이쪽에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에 당신이 책임지고 밀밭을 만들으라고, 그리고 모든 트랙터까지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100에이커나 되는 그 땅에 대규모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규모도 커지고 점점 성공적으로 휴스톤뿐 아니라 루지애나, 미시시피까지 마켓에 그런 비즈니스처럼 소매가 아니지 도매상처럼 제공하면서 기업처럼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사람이, 리얼터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빌딩이 하나 나왔는데 당신 사라고. 돈 없다고. 아니, 은행에 론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론을 해서 큰 빌딩 하나를 구입했고, 그 빌딩을 구입하자마자 정신없이 테넌트들을 모집해서 건물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30년이 되어가면서 정말 성공한 미국에서도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쉬고 싶었습니다. 힘들죠? 빌딩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은행 이자 갚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들이 돈이 금방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농사 기업처럼 하고 있지만은 심지어 포도원 만들어서, 포도 농장을 만들어서, 와이너리까지 만들어서, 식당도, 그리고 포도 공장까지 만들어 놓았지만은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분은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30년 정도 후에. 근데 매니저를 구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매니저를. 근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그래도 살아왔다는 것인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때로는 버선 뒤집어가지고 내 마음을 알려주고도 싶은데, 나 이렇게 충성하고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조차 하기를 원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주는 주인에 대한 야속함도 있죠. 누군가의 그 헌신과 충성을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만큼 무서운 제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빗나간 이야기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한 신뢰자를 관리자로 맡겨놓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계약은 했겠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때로는 변호사가 그 일을 맡고, 어떤 경우에는 CPA가 그 일을 맡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얼터가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때로는 재산 증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꼬박꼬박 은행에 마치 예금하듯이
미국에서 돈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2달, 3달이 지나면서 한 달 만에 들어와야 되는 그 돈이 2달 지나도 안 오고 3개월 혹은 6개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건너온 한 사람이 이 주인을 만납니다. 사장님, 또 회장님, 당신이 맡겨놓은 그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좀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은 한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며칠 날 들어가겠다고. 그때 장부를 보자고. 그리고 마침 그날이 와서 그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어찌 한두 사람의 소문만 듣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 좀 각색한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 흔히 말하기를 이 이야기는 돈의 비유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때로는 당혹스러울 만큼 이 문제의 비유는 비학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지나가고 싶은, 그냥 무시하고 싶은 그런 물질, 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의 시작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난주까지 태바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나아가는 본질적인 방향과 목회 또는 교회 사역 방향을 태바 말씀을 통해서 노아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The Last Journey. 아마 그때부터 이루어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모든 에피소드, 사건, 사고,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속에 나오는 교훈들이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잠깐 지나가고 싶은, 사실은 납득조차 쉽게 하기 어려운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농부가 관리자에게 일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자리이고, 사실 그 자리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든지 그는 해고를 당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이미 주인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리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게 들리는 이 말이 어찌미뇨?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은 변명도 많은 법이지만 하여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은 그에게도 틀림없이 변명은 있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사장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당신을 섬겨왔고 우리 아버지도 당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온 거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시작할 수 있죠. 하소연처럼 집안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는 사장님, 내 몸은 하나인데 당신이 나에게 맡겨진 이 일 보세요.
농사꾼들에게 찾아가서 이자 꼬박꼬박 받아내야지, 때로는 현금이 아니라 그것도 기름으로 받든지 밀로 받든지 포도주로 받든지 받아내야 하는데 그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때그때마다 원래는 농사가 안 되었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는데 내가 어째 그걸 거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빌딩 관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라고. 아니, 테넌트들이 지금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꼬박꼬박 집세를 낼 수 있느냐라고. 만나기가 무섭다고 깎아달라고 하니까, 아니 만나기가 두렵다고 그들이 돈 못 낸다라고 말할까봐, 나간다고 말할까봐 말입니다. 내 눈도 2개밖에 없고 내 귀도 2개밖에 없고 내 몸 하나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심심하면 보자고 요청이 오지, 빨리 돈 안 갚느냐고 독촉도 오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이 관리자가 말입니다. 또는 당신이 들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대충 알고 있어요. 날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나를 음모를 꾸미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쁜 말을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가 압니다. 물론 내가 투자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투자 명목을 했는데, 그러나 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시작했지만은 투자가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음모하면서 마치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 당신도 알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한번 불러주세요. 대질 신문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해고를 한다고 라고 따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비유가 하필이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과 연결되는가? 원래 이 캐리스 베일리라는 아주 유명한 중동의 그 역사학자이며 신학자인 이분은 원래 이 15장에 나왔던 한 챕터 안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같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책에서. AD 5세기 전까지는 그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공통점이 많지 않느냐. 맏아들도 좀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손해에 끼쳤고 아버지의 체면까지도 손상을 시켜버리고 나갔던 두 아들들. 맏아들은 나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했던 아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마음을 지금 괴롭히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이 청지기, 비슷한 이야기라고. 더 나아가서 그런 두 아들을 한없는 마음과 간용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티켈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최고의 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인 것처럼 이 주인도 이 사람 잘못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 바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추방시킬 수도 있고 해고 따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주인은 품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한 묶음으로 15장에 같이 있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말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는 절대로 반대하죠. 이건 처음부터 예수님은 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돈을 무지 좋아하죠. 근데 겉으로 나 돈 싫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도 이 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가르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우선 물질이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위탁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의 해수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영역인데, 이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해수권에 속하여져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이 물질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만큼 보응을 받을 것이고, 사용한 것만큼, 때로는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것만큼 책임을 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질,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 아닙니다. 쓴 것만큼 내 것입니다만, 그리고 쓴 것만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물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지금 물질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연결해서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 앞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명하지 않았던 이 관리인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빌어먹자니 체면이 있고 이미 관리자로서 여기저기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며, 은행까지, 그리고 농사 그 소장들까지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손을 벌려서 구굴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궁리와 깨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6장 4절 7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궁리를 가지고 이 관리자, 매니저가 이제 내가 해고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그는 갖고 있었던 서류들, 계약서들을 들고 채무자들에게 쫓아갑니다. 기름, 당신은 100마를 우리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50말로 감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빨리 사인하라고 다급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느냐고, 밀 100섬이라고. 아, 그러면 80섬으로 적으라고. 그럼 여기 사인하라고. 전에 있었던 계약의 종이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그는 이 계약서마다 조금씩 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감해주면서 그 계약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문서 조작자이고 사기꾼이며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일으키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와 다름없는 약탈자이기도 합니다. 사기꾼입니다. 문서 위조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성경은 이 문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비유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많은 주제로 설교하신 것이, 또는 교훈을, 메시지를 던진 것이 물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끔 팬데믹 때 편지가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온라인 때문에 11조 사람들 헌금 명단, 또는 감사한 분들의 헌금 명단 늘 다 적어놓고 확인하라고 집으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의 확인 때문에 매주 주보 안에 모든 헌금 명단을 팬데믹 때 특히,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식한 줄 아십니까? 헌금 명단 내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꼭 이런 식으로 헌금 명단을 드러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적혀 있단 말입니까? 그런 편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주거나 또는 그런 시험을 들게 했던 것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관심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주제가 물질은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은 헌금궤 앞에서 어쩌면 하루 종일 앉아 계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궤 안에 헌금을 하고 지나갔는데 가장 작은 헌금을 했던 과부의 동전 한입 앞에서 예수님이 감동했죠. 제자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헌금을 했어. 가장 귀한 헌금을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했어. 가장 작은 돈이에요. 그 떨어지는 소리는 구리, 철 소리거든요. 다른 거는 금이나 은이나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근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예요. 분명히 주인은 이 매니저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해 준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매니저는 이미 해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수익을 알았거든요. 알았다면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100섬을 받은 사람이 80섬으로, 100마를 받은 사람이 50말로 바꾸어 적었다고 하는데 그건 다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왜? 내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는 이미 해고된 사람입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찢어버리십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계약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당황스럽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뭘 잘했지? 사기친 거를, 부정직한 것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심지어 과거에 방탕했다는 단어가 15장의 단어와 똑같거든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거, 이 관리자가 주인 없던 순간에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 유흥비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커버해 줄 만큼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했다고. 뭐를?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나중에 이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는 부패한 종교라고, 기독교의 관리인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한 적도 있는 대표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부정직한 것을 부추기고 있고, 마치 잘못된 주인의 재산을 손에 보게 한 것이 잘했다라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렵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너희들은 좀 멍청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이 세상에 뱀처럼 지혜롭게 좀 살아봐라. 기독교인들이라면 언제까지나 양처럼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그리고 욕 먹으면 욕 먹고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 봐라, 어둠의 자식들 봐라 하고, 이 세대의 자식들을 보라고, 얼마나 민첩한지, 얼마나 영악스럽고 깨를 부르고 살아가는지. 그리고는 훨씬 더 비약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뭐야 이거? 한편으로는 점점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명한 우리에게 핵심을 깨달아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곤장을 때리고 그리고 교도소에 보낼 수도 있는데, 문서 위조자로. 근데 그는 그를 지혜롭다고. 왜요? 이 문서 조작을 통해서 이익받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소작 농자, 농사꾼 그들입니다. 안 그래도 그 이자가 높아서 힘들었고, 그 이자가 때로는 그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찾아오면 그거 밀 갖다 주고 뭐 또는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 거, 기름 갖다 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50섬이나 반으로 감해 주었어요. 20섬이나 3분의 1, 4분의 1을 감해 주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청지기한테 기뻐요? 아니요. 주인이죠. 주인이 안단 말이에요. 모를 리가 있어요? 주인이 그걸 모른다면 주인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눈 감고 있어도 종들이 무슨 말을 하고 떠드는지, 그 주인은 어떤 길을 막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하리건히 보고 있죠. 그거 모른다면 주인 망하는 회사가 되고 맙니다. 압니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죠. 자, 이 주인이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내게 온다고. 야, 우리 주인이 저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있어. 빚을 감해주고 있어. 아니, 그렇게 악독하기도 했었고 인색하기도 했었고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법을 내세움이 있었던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이런 은택을,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제일 먼저 주인에게 대한 고마움이죠. 이 잔치상을 이 청지기가 차려준 것입니다. 이 잔치상 앞에서 발로 걷어찰지, 아니면 잔치상 앞에 때로는 못 이기는 척 맞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엎질러진 거니까 용서를,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은 이 주인의 공덕, 주인의 은덕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돈을
팔아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친구를 배신해서 사람을 악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쟁취하고 원하는 집을 차지하고 원하는 회사를 뺏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기업이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자선사업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상도라는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이 다급하게 짝이 없는 해고를 당하고 말았던 이 청지기 관리자, 자기 잘못인 것 뻔히 알죠. 근데 그는 지금이라도 주인의 돈이라도 훔쳐서라도 사람을 사고 싶습니다. 돈을 감해주면서 사실은 주인에게는 커다란 피해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사람을 사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언젠가 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아니 곧 위기가 닥치는 그날에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삽니다. 돈을 줘서라도. 세상은 어리석죠. 돈 잃고 사람 잃고 정말 불쌍하죠. 건강도 잃고 믿음도 잃고 진실도 잃고 다 뺏겨버리는 사람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 관리자 하는 행동, 도덕적으로 보면은 윤리적으로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충분하지만은, 주인은 그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배우라고까지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그는 돈을 낭비합니다. 제대로 낭비합니다. 아까 낭비와는 다릅니다. 사람을 삽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가 거기 있잖아요. 사회주의는 물질을 우선으로 보고 자본주의는 사람을 우선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명분의 싸움이죠. 자본주의의 문제가 결국은 자유이지만은,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뺏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팔아서라고까지, 사람을 등을 치면서까지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 돈을 포기합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보고 있죠, 주인이. 넌 사람을 얻었다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무서운 조작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거짓을 일삼고 있는 이 사람. 근데 그에게는 분명한 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을 얻고 싶다고. 그가 언젠가는 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본주의 핵심 중에 핵심이 생명 자산 아닙니까? 관계의 신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을 짓밟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돈만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치달을 때, 언젠가는 이 자본주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자산입니다. 이 주인은 이 관리자에게 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봐라,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내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민첩하게, 때로는 영악스러울 처럼 음흉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을 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니? 멍청하게 앉아서만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져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봐라, 이 사람은 정말 그들에게 다급하게 찾아가서 빨리 쓰라고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뻗어시 주인이 돌아와 있고 주인이 알 것이 분명한데, 알면은 내가 체포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이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듯이 합니다. 왜요? 내일을 위해서. 궁핍한 내일, 위기당하는 내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내일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대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봐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아들들이, 불신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하게 살아가는지 똑바로 보고 배우라고. 너희들보다가, 빛의 자녀들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지혜롭게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 많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월맛 사장 처음에 시작하셨던 샘 월튼, 1964년대 그 알칸사에서 조그마한 25,000불 정도의 잡화점으로 시작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 500대 유통기업 중에서 지금도 1, 2, 3등을 계속 가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1992년도 돌아가시면서 혈액암으로 남겼던 자서전이 있는데, 월마트,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가지의 자기의 소신을 밝히면서, 그러나 열심이라는 단어는 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 가지 자신의 10가지의 경영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열심을 빼면 안 됩니다라고. 열심으로 하르라고, 살으라고.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K맛이 있었고, 그리고 타겟이 있었고, 시어스가 있었고, 비슷한 소매상 아니면 도매상 유통 기업들이 있었지만은 그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월마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게을렀다고, 그들은 배우지 않았다고, 그들은 열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이 샘 월튼 그 가정을 연구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도 또 이 기업을 이루어가는지, 그 가정을 연구하는 분. 한국에서 대기업의 대표자 한 분과 알칸사 공항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다 그러죠. 농부 차림으로 픽업 트럭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 차가 털털털털 털릴 만큼.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실리에서 바베큐 샵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바베큐 샵에 한번 오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면서 샘 월튼이라 사인을 주고 너희들 바베큐 맛있다고 그러면서 가셨는데, 세계 최고의 돈 많은 부자, 지금도 그 가족들이 도네이션 여전히 하고 있죠. 열심으로 하라고. 그리고 기독교, 우리 PCUSA 교단의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네이션을 어스틴에, 특히 알칸사나 어스틴의 신학교에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분의 정론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고.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든지 간에 넓은 의미의 깨끗한 재물도 있겠지만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다 불의한 재물이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가지고도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봐요. 관리자, 청직이 봐요. 불의한 재물로도 이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이 사람의 적극성을 봐요. 샘 올턴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고. 왜? 나에게 남겨준 사람이 없다고.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 이름 반 정도밖에 몰랐고, 아들, 딸들, 그리고 그 300조라는 단어, 이거 상상도 못하는 돈입니다만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친구로 사귈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돈으로 더 많이 하지를 못했다고. 그 돈으로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고. 그게 그분이 마지막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많던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리고는 누가복음 16장 봐요. 10절, 9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지 않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겠느냐고.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작은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크게 쌓여도 크게 보여도 작은 것입니다. 왜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요? 무엇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작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영원, 영생,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상상도 못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크게 보이고 사람은 형편없이 작게 보일 때,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를 팔아서라도 돈을 모으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이 세상, 돈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신앙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늘 불편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 교회가 왜 그러느냐라고 떠드는 사람들, 알고 보면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따져보면 그 돈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죠. 세상은 언제나 좋게 보이고, 세상은 언제나 크게 보이고, 그리고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왠지 작게만 보이고 점점점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한 번쯤 인사만 하면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온통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내 물질이 안전하게 보이고 내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빌딩이 크면 클수록, 농장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은행의 밸런스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살아가는 사람들, 관리자들에게 묻죠. 괜찮다고. 투자자들에게 묻죠. 많이 남았다라고. 아니,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변호사에게 확인하죠.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확실하냐라고.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큰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큰 것을 충성할 수 있느냐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데, 바로 내가 그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며 큰 것을 내가 삼을 것이라고,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유명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체해서 해석합니다. 다음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빚을 졌어? 그가 대답했다. 밀 100부대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서류를 가져다가 빨리 80배라고 쓰시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자를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만은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적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 그들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옳은 것을 위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영리해지고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두 명의 사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직원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떠받들고 하나는 얕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법이다. 돈을 밝히는 무리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지금 눈을 부라리며 그 속에 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작은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때로는 물질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처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물질은 잃지만은 하나님은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값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